안녕하십니까. 키워드 성경 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너무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것을 차지하고 얻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으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으며 광야도 있지요. 전반적으로 기후가 건기와 그리고 우기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름 내내는 비가 오지 않죠. 건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사암이라고 그러죠. 사암. 그 땅이 석회질이면서 사암가 잘 부서지는 그런 바위, 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잘 저장해서 그런 땅이 아닌 거죠. 비가 오면 이렇게 쑥 흘러 내려가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작물이나 또 과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그리고 땅은 비를 흡수해서 가두어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이른비는 10월과 11월, 가을에 비가 내리는 거죠. 첫 비가 내리면서 비로소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되는 거죠. 비가 옴으로써 땅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10월, 11월에. 그래서 보리를 심게 되죠. 보리를 심게 되고 이게 이제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리고 이어서 겨울비가 있습니다.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장맛비라고 합니다. 겨울에 비가 내립니다. 겨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겨울처럼 무슨 영하 10도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추울 정도.
영상입니다. 영상 5도.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 네. 그 겨울에 겨울비가 또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있을 이제 그 여름엔 비가 오지 않죠. 그 건기를 대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월, 4월에 또 비가 내립니다. 이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3월, 4월이 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5월 달 넘어가면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되죠. 3월, 4월에는 결실을 준비하는 또 그런 비가 내리게 되죠.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른 비가 내림으로써 이제 들에 풀이 나게 하는 겁니다. 풀이 나게 해서 양이나 염소나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이제 밭을 갈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겨울비를 쫙 내려주셔서 앞으로 있을 건기를 대비하게 해주시고 땅을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결실할 때쯤 돼서 또 한 번의 비를 3, 4월에 늦은 비를 내려줌으로써 곡식이 잘 결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5월부터 이제 5, 6, 7, 8 이렇게 여름으로 들어갈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건기 동안에 이제 또 과일나무들이 또 이렇게 열매를 또 맺기 시작하며 그리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의 소산과 기름과 그리고 가축을 통해서 젖을 얻고 고기를 얻고 과일나무의 그 무화과와 무화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감람류, 올리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함으로 누리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땅, 그 기업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과 샘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양떼가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들의 가축이 잘 되고 번성하며 새끼를 잉태하여 낳고 잘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송하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며
죄와 사망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런 지난날의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사함을 얻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럼으로써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주 흡사하며 아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 속에서 결정적으로 위기의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 위기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며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환경과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동안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셔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하신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과 위기와 환난의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부르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계시의 말씀 속에서 다 비추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나의 모든 짐들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내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간절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영인 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과 권능과 능력의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고 알며 확신하며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써 바로 그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소산물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이 생명의 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되어진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쫙 부어짐으로써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때를 따라서 성령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쫙 부어짐으로써 이제 결실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짐으로써 은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성품의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치유의 능력과 방언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수많은 그러한 은사들이 부어짐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자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내 형제와 이웃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소산을 누리며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가난한 형제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것이죠. 이게 행복한 겁니다. 많이 창고에 쌓아놓아야 행복한 것입니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과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양분이 그 땅에서 발휘가 되어서 소산물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 기력이, 땅의 기력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소산물을 내어줌으로써, 그럼으로써 때를 따라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며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겁니다. 좋은 거, 고급스러운 것을 많이 먹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함께 나눌 때 행복한 것이죠. 행복은 대단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지위와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직장과 어떤 생업터와 어떤 일터와 어떤 건강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주셨구나.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이제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나눠 가지며,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먹고 마시며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우순절과 그리고 대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밀하게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며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얻은 기업과 소산의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원한 저 하늘 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땅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업, 땅,
터전, 나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여기서 영원한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 위의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영원히 써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하고도 풍부한 그러한 죄가 없는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나누며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 바쳐 섬기듯이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꼭 구원받기를 위해서 섬기며 애쓰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에서 얻을 그런 영원한 상급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누구에게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그 문제의 짐을 잘 지고 가며 야, 그때 내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지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능히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